신실하신 놀라워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함께 고백합니다. 자비의 문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빌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년부 단기 선교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성령님과 함께 떠나는 단기 선교라는 제목으로 단기 선교 중간 보고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이제 북한 단기 선교로 해서 중국이나 북한 접경 도시로 간다거나 또는 몽골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선교지를 이제 물색하기 위해 선교사님들과 이제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로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일본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일본을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일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사역차 한 2번 정도 다녀오신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 마지막 주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몇 명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간다는 뭐 이렇게 체크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15명쯤 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말할 걸. 저희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인원이 청년 15명, 리더 저 합쳐서 모두 16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본 단기 선교사들입니다. 이렇게 16명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다 은혜스럽게 생기고 다 단기 선교차처럼 보이시죠? 예. 일본으로 가야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일본 선교 다녀온 다른 교회들의 동영상도 막 제가 밤에 막 새벽까지 보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 어제 이 스크린이 완성됐거든요. 오늘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감사하고 저 뒤에서 찬양 가사 보는데 너무 가사가 잘 보여가지고 말씀도 글씨 다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본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일본도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일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맞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도 왠지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고 갈 이제 준비의 마음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도 역시 저희가 이제 교회 탐방도 막 하고 싶어서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단이 너무 많대요, 거기도. 일본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 일본으로 갑니다. 단기 선교는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죠. 단기 선교를 하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년 동안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사역을 우리가 단기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기 선교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실제적이면서도 매우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지상명령 안에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명령에 따르면 제자들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 베드로, 빌립, 바울의 선교는 단기 선교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펴보면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한 동네에 오랜 시간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AD 27년경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세례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집중되었다가 이후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다시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AD 28년에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근처, 나인,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주변, 갈릴리 동쪽 해안, 나사렛,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AD 29년에는 베세다 근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가버나움, 페니키아, 데가볼리, 막달라, 가이사라, 빌립보, 변화산,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베다니, 베레아, 베다니로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AD 30년에는요,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요단 근처, 여리고, 베다니, 예루살렘, 감람산, 베다니, 예루살렘, 다락방,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사역을 마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사역지를 보면 예루살렘 근처, 그 다음에 갈릴리, 감람산에 지상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복음서에서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재구성해 보면 전형적인 단기 선교 형태로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어땠냐면요.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함께 모인 교인들과 기도에 집중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네아폴리, 수가, 아켈라이, 에브라임, 곰푸나, 담나, 다시 예루살렘, 루따, 요빠, 안디바들이 가이사랴로 사역지를 이동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안디옥을 거쳐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 교회의 초기 지도자였는데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전역을 순회하면서 전형적인 단기 선교의 사역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마리아 성에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사마리아 단기 선교는 지역과 인종과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확정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전도한 후에 가이사로 내려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베토가브리스, 라기스, 가사, 아소도, 암니아, 루따, 요빠, 안디바들이, 아볼로니아, 가이사랴 지역을 방문하면서 빌립도 단기 형태의 선교사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도 1, 2, 3차 선교 여행과 로마행, 로마 전도, 그 이후 전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울도 1차 전도 때 안디옥을 시작으로 셀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아달리아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부르기아, 갈리디아, 무시아,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리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면서 단기 선교를 합니다. 3차 선교는요.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마게도냐,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두로, 둘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엄청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죠.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바울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했던 때에 도보로 그다음에 배를 타고 전도하기 위해 다닌 거리가 2만 킬로가 넘는다고 해요. 단기 선교는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성경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또 그 이유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러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단기 선교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빌립, 베드로 다 복음을 전하던 곳을 보면 여러분 혹시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네, 중복되는 곳들이 많죠. 단기 선교가 그런 거예요. 올해는 일본 갔으니까 내년에는 뭐 터키, 뭐 그 다음에는 뭐 중국 이럴 수도 있지만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게 단기 선교죠.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다시 가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내가 단기 선교하고 왔던 곳,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왔던 곳, 그곳에 왜 다시 간다고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기 위해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 단기 선교를 중국으로 여러 번 다녀왔잖아요. 같은 곳으로 중복해서 다니다 보면 그 중국 동역자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내비게이터 그 성경 공부 교재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이제 왔죠. 단기 선교 가서. 근데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또 가면 제가 가르쳐 줬던 그 내비게이터 그 성경 공부 교재로 그분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중국 동역자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중국 동역자의 그 교회들이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뭐 1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갔는데 그 인원이 뭐 30명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면 분명히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어린 아이였는데 몇 년 후에 가면 걔가 걸어 다니고 걔가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단기팀은 이제 일본 오이타에 단기 선교사로 가기 위해 이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이제 첫 훈련 때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단기 선교 이 팀을 섬겨줄 총무와 회계, 서기, 찬양 리더를 세우고 모든 지체들의 먹거리를 담당할 간식 담당자를 세우는 일로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한 것이 각자의 신앙을 예수님 만나기 전과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그 예수님 만난 후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간증문을 다 써갖고 와서 16명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자신의 그 삶을 간증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간증문을 써보자. 그리고 이제 간증문을 쓰고 16명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 간증문을 하나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다 16명이 다 너무 잘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증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출석만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실 출석을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가라고 하는 엄마와 매일 싸웠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이나 상황, 건강, 매일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초등부에 교사로 섬기면서도 매번 고민했고 어려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그때 교사로 섬기게 하신 것도 그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 그나마 기도했고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등부 수련회 때 처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이 펑펑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는 게 부끄럽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마음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만나주신 것 같았습니다. 신기했고 좋았습니다. 이후 그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와 친해지게 해주셔서 친구 따라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는 저에게 성격이 평안해지고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이 너무 궁금해 삶이 재밌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본인이 직접 읽었으면 했는데 한사코 거부해서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문을 16명이 다 써서 함께 돌아가면서 읽으며 서로 마음도 나누고 서로 또 눈물도 흘리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일본 선교를 가는데 또 우리말로 복음도 한번 안전해보고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 3명,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 4명, 그래서 모두 7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인 받아오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팀원들이 다 이 숙제를 지금 했고요. 아직 몇 명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과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먼저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창피하지만 가서 좀 들어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창피하지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숙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해줄까? 청년부 단기팀을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면 될까? 막 이렇게 막 도와주시려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개인 후원들 먼저 받고 저희 청년들이 한번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후원 편지도 쓰고 안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평창 상추라도 팔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단기 선교 가는 그 팀원들 스스로가 조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 또 바자회 때도 저희가 너무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단기 팀에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아직 그 단기 팀원들에겐 제가 얼마큼의 후원금이 들어왔는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는 자기의 단기 선교비보다 이제 주변에 우리 단기 팀원 중에 혹시라도 단기 선교비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이 좀 돕고 싶은 마음에 꼭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알바를 시작한 지체도 있고요. 알바를 하나 했던 사람이 2개를 하고 안 했던 사람이 1개를 다 시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단기팀 지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그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모아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특히 바자회 때에는 청년들 모두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어서 이제 함께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기 선교 가는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가고는 싶지만 뭐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까지 이 바자회 때 다 모여서 함께 열심히 음식을 토요일날 만나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이제 바자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가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안 가는 사람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야 이러면서 그 마음을 토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막 감자 깎고 감자 삶고 막 계란 삶고 이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준 모습들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기도 편지도 각자 쓸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기도 후원자를 각자가 세웁니다. 5명은 우리 교회 성도들로 세울 건데 겹치지 않게 세웁니다. 그 다음 5명은 외부에 있는 분들로 세웁니다. 그러면 16명이 10명의 중보자를 세우면 모두 몇 명이죠? 160명의 중보 기도자를 세우고 저희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든든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전도 물품도 사서 이제 포장도 하고 길거리 전도할 때 쓸 피켓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거리 전도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오이타 순복음 교회에 초대해서 공연도 보여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제를 잘 안 한다거나 그리고 이 훈련에 결석을 많이 하는 경우 그 사람들이 한복 입고 춤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단기팀은 사도행전을 통독하며 큐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큐티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단기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너네 그 일을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그 일을 행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뭐가 돼서요? 성령이 충만하여.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3절은 한번 같이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하는 얘기를 들으며 이 베드로 요한 얘네 학문이 없는데 얘네 못 배우고 하찮은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 영문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들이 그냥 방언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옛날 청년들이요. 우리 지금 이제
그 오동춘 정유진 막 요 또래 청년들하고 제가 같이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북한 단기 선교죠. 근데 이제 단기팀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혹시 가서 방언을 줄 수 있으면 방언을 주고 오세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영길 쪽에 가서 이제 어떤 가게집을 조그만 가게 식료품 파는 가게를 들어갔는데 아주머니 혼자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 계속 저희 귀에 막 울리는 거예요. 방언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방언 주고 오세요. 방언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방언 주고 오세요. 근데 왠지 이분한테 방언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줘야 되나 막 했는데 담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례도 주고 오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례는 누구만 주는 거? 목사님만 주는 거. 그리고 세례는 생각도 못 했죠.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때 아직도 그분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내가 빌립처럼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올 걸.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 가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가 이제 큐티를 일주일에 이제 하고 큐티를 계속 훈련 중에 나누고 있는데 많은 팀원들이 이거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이번 단기 선교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아나니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눈이 멀어 누워있는 바울에게 가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주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는 말을 빌립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우리 8장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빌립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수레 가까이 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걸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거나 체험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너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나 가던 길 있는데 꼭 글로 가야 돼? 안 가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가니까 만나는 거죠. 너 지금 수레에 바짝 붙어. 아니 지금 저기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 그게 아니라 달려가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내시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제가 멘토링을 가끔 이제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1대1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제가 이 순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예화를 꼭 들어요. 무슨 예화냐면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이에요. 옛날 제가 예수계교에서 사역할 때 저희 그 어떤 권사님 댁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뭐 저 그다음에 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다 그 집에 모여요. 그 집에 모여서 저녁마다 일주일에 한 번 뭘 했어요. 뭘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뭘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그날 어떤 날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그 집의 주인이신 그 권사님에게 꽃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 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 꽃 한 송이가 아니잖아요. 꽃 다발 아니면 꽃바구니. 조금 뭐 그때 돈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3, 4만 원은 줘야지 그걸 사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그분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시는데 그분한테만 드린다는 게 조금 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안 해야 될 조건들이 생각나는 거죠. 저 그분한테만 드리면 다른 분들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할까 말까를 계속 망설이다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도저히 그걸 사가지고 가기가 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사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먼저 도착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딱 들어오시는데 사모님이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거 뭐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 꽃바구니를 언제부터 사오려고 생각하셨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꽃바구니가 이성자 사모님에게 간 건가? 이런 생각이 막 제 안에 들면서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직접 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니까 혹시 사모님 그 꽃바구니를 언제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이제 제가 막 물어봤던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아침부터 살까 말까 했는데 이제 사모님은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오신 거예요. 마음에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오셨대요. 근데 지금 제가 자기는 기억 안 나는데 그 권사님에게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그 사건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뭔가가 제 안에 왔을 때 그 사건을 떠오릅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 너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 이 생각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경험, 내가 한번 성령의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때 그 권사님이 너무 그 꽃바구니를 받으며 기뻐하며, 사모님 어떻게 이걸 사올 생각을 했냐, 어떻게 이게 사오셨냐고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래서 제가, 내가 이성자 사모님, 어떻게 저 말씀에 순종하고 사옵소서. 나는 도대체 왜 그거를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때 엄청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그걸 잊지 않고 어떤 하나님께서 작은 음성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저희도 그래서 뭐냐면 이 큐티를 하면서 성령에 민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리더인 제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먼저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식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을 또 읽으니까 이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아, 그래. 세워야 되겠네. 파송해야 되겠네 하고 바로 그 일을 하지 않고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확인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단기팀 안에 금식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 밥을 굶는 그 금식이 아니었어요. 생활 금식을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금식, 무슨 생활 금식이냐면 각자 절제해야 될 부분들을 절제하는 그런 금식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 팀원들 한 명 한 명 자기가 절제하기 어려운 가장 힘든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그것들을 다 받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제 안에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지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서 이 지체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전도사님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실래요? 네.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전도사한테 그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신다.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좀 말을 예쁘게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의지를 들여 말을 좀 예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이제 내가 단기 선교 다녀올 때까지는 절대 유튜브 보는데 시간을 쓰지 않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각자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그 생활을 절제하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도 유튜브 안 보겠다고 해놓고 TV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지금 분명히 모두가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생활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팀이 주일 오후에 훈련하는 모습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말씀이 이제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소리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 다 못 외워서 잠깐 보는 거 보였었죠. 예. 다들 예. 예, 저희 일본어 찬양, 일본어로 찬양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세계교회 청년 단기팀이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너무 많이 또 물질로도 후원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뭘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로 몇 명이 어떻게 가는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단기팀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단기팀 16명 모두에게 각자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희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잘 다녀와서 성령님이 그 일본 땅 가운데 하신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중고등부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이 은혜를 계속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초등부가 성경 캠프를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8살 1학년 친구들이 함께 갑니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한학교회에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시는데 성대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성령 안에서 잘 훈련받고 정말 단기 선교사들이 되어서 일본 땅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올 수 있는 16명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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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부 하나님 3일 동안의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과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한 그 성령님을 아버지들 가운데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날마다 이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더해져 갈 수 있도록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학생부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러이아바바 카이아다라라 마이아바다라라 이들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하나님 함께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러이아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바다라라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예슈알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러이아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러이아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학생부의 예배가 더욱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때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학생부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수의 부흥과 더불어 영적인 부흥이 학생부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러이아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워시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러이아바바바다라라 마요야다라라
로야 다라라 마션 다라라 스마카야 바바 다라라 로야 바바 다라라 마요야 다라라 마카워 다라라 워야 다라라 마션 다라라 스마카야 바바 다라라 워야 바바 다라라 마카워 바다라라 워시알라 바바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아버지 초등부 가운데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초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아버지 이번에 초등부 수련회 동안 캠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듬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오바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오 오바 다라라 아버지 가기로 결정한 그 결정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해질 줄 믿습니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 다라라 로이야 다라라 마이야 바바바 다라라 예슈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워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요야 다라라 예슈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예슈알라 바바바 다라라 로이야 바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마요 바다라라 할렐루야 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워시안 다라라 마카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요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우와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우와 다라라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은혜가 임할 줄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바다라라 로이야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야 바바바 카야 다라라 마요야 다라라 로야 다라라 마시안 다라라 마카야 와바 다라라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야 바바바 다라라 워시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야 바바 다라라 로야 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다음 주까지 있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로야 다라라 마요 바바바 다라라 예슈알라 바바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로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야 바바 다라라 워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 단기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이 아버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본 땅 가운데 훈련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워이야 바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다라라 마카우와 다라라 예슈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우와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요야 다라라 아버지 16명이 한 영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아버지 뭉칠 줄 믿습니다. 한 영이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예비하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령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워시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다라라 마요 바바바바 다라라 워시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우와 다라라 로이야 다라라 마카우와 다라라 예슈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우와 다라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도 주관하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워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워시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요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워시알라 바바바 다라라 마카이야 다라라 로이야 바바바 다라라 마카우와
바바 다라라 와야 다라라 마션 다라라 마카야 바바 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로야 바바 다라라 마션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와야 바바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로야 바바 다라라 마야 다라라 로야 바바 다라라 마션 다라라스 와야 바바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야 바바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로야 바바 와야 바바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와샬라 바바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 다라라 마카와 다라라 로 바바 다라라 마션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바바 다라라스